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TV 프로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란 프로그램 보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그 문제의 시작이 부부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끝에 와서부터 6장까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마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순종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순종은 뭐예요? 부모님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순종하는 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건 뭐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참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다 손발을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네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죠. 이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번제물이야. 너를 죽여서 하나님이 제사로 드리라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정도,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 됐습니다. 얼마든지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의견에 거부할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태워 죽이겠다는데 이삭은 아무런 반응,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든 대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겨먹으려고 막 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적인 가치관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죠. 공경하라예요.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건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자신을 챙기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다 쏟아 부어주고 나고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늘 걱정이 돼요. 연세가 있는데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이 돼요. 동생이 그 아버님의 그 위치가 늘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그 어플을 보면 핸드폰으로 저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집에 계시구나, 아 부여 시장 가셨구나, 이걸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요일 날 낮에 더울 때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나 제가 어플을 들어가 봤더니 요 앞에 건양대학교 병원에도 딱 위치가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웬일이냐 했더니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왔다는. 그래서 쏜살같이 가서 같이 식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바로 건양대 병원에 왔으면 코앞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갔다 가시려고 그랬냐고. 조용히 왔다가 몰래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간단합니다. 바쁠까봐.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봐 그것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다 그래요. 늘 부모님은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자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게 부모님인데 이런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잖아요. 시부모님이 생기고 장인 장모님이 생깁니다. 그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약속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원하면, 직장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효도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약속하잖아요. 부모님께 잘하면 오래오래 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잘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더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효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한번 효도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두 가지를 말해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집 엄마가 그 아이를 나에게 잠깐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루를 좀 맡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혹시 이 아이가 다칠까봐, 혹시 뭔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웃집 엄마가 맡긴 자녀도 그렇게 잘 돌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복덩이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들어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어. 기억해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가르침은 뭘까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 좋은 삶의 본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본을 보이면 됩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의 본,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손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하는 분들, 직원을 거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딱 한마디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 말에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내 어떤 직위나 직책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갑질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내가 직원들을 거느린다 하더라도 내가 상전이지만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아랫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8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번째는요, 종들아,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한 6천만 명의 종,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예나 종은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과 노예의 인권입니다.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노예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 노예들도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직장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뭘까?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연봉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기도 하고,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일하는 이 일터,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곳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맞춰서 그냥 가는 학교,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죠. 학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세번역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이 눈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이 볼 때 요셉이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왜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을까? 간단합니다. 오긴 억지로 왔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그러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신 목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강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강교회 부임한 지 7년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죠. 개척을 하고 14년 동안 목회를 할 때 떠날 마음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대강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는 순간부터 제 안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사역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곳이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곳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인들을 가만히 보면 업무가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이런 인간 여기서 만난 거야?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여기에서 일하는 동료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런 마음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은 시키는데 월급은 잘 안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월급 줄게. 근데 내가 돈을 안 주고 양과 소를 줄게. 너가 이제 내 양과 소를 기르는데 이 가운데서 알록달록한 양 또는 점박이가 있는 양이나 염소는 너 다 가져. 다 가져.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통 크게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기르는 양과 염소 중에는 100% 흰색 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흰색 양과 염소 가운데 알록달록한 양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못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 외삼촌, 못된 외삼촌 집으로 보냈을까요? 거기서 훈련하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은요, 그 외삼촌 밑에 있는 20년 동안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났더니요, 20년 지난 뒤에 어떻게 바뀌어요?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란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고, 12명의 아들을 선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20년 외삼촌과 함께한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외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의 첫 사역지가 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27살 때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갔어요. 제 성격이 덜렁덜렁입니다. 뒷정리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신 분, 아주 계획적인 분입니다. 제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안 고쳐지니까 결국 목사님 뭘 이야기하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지하부터 1층, 2층, 본당까지 쫙 해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체크해서 괜찮은지, 정리정돈 잘 돼 있는지 다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딱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고 퇴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못했으면 그걸 만들어도 됐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는데,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하면서 제 그런 덜렁덜렁 대충대충 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할까요? 그분을 통해서 저를 다듬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또는 뭐 학교생활, 여러 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왜 이런 사람들 내 옆에 있지?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그도 변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있는 그곳이 첫 번째 뭐였죠? 주님이 보내신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엔 다양한 일 하잖아요.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분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일로만 생각하면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눈속이 많은 그런 대충대충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요. 그런 자는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은 뭐죠? 드러나지 않는 일, 평범한 일,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이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 일은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죠.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뭐 차량 운행으로, 재정부로, 뭐 주방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마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투덜거림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아이들 그냥 단순히 아이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한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 자부심이 있지 않나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태권도 학원 차량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이곳에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여름에 힘들죠. 땀 흘리고. 그럼에도 힘들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끼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좀 땀 흘리고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한번 다시요. 주님께 하듯 하라. 네, 이 말은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건 당연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삶의 현장은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명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아멘.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아멘.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하듯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마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